자, 천천히 드시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75번이죠.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루시 아무튼 바리바리 이제 싸들고 옵니다. 3일치가 아니 2명이서 오이를 정말 넘치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져오니까 당연히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은 보면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놀라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넘치는 은혜를 베푼 자를 향한 이런 맞아 감사와 찬양과 일종의 경배인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자면요. 자, 그 뒤가 이제 나옵니다. 룻이 누구에게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죠. 물론 아마도 지금까지는 이 보아스의 존재를 잊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 안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또한 느낍니다. 그게 아래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룻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기를 향한 은혜 베품, 어차피 그것만이죠. 그것만이라는 게 뭐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룻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 더 관계 속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다만 룻을 돌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했냐면은 자기의 죽은 그 형제를 기억했고 그 형제의 집안 사람들을 같이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또한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니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멜렉이 아무리 친족이라고 해도 엘리멜렉은 이미 모든 걸 다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기업을 벌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들의 가족과 친족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괘씸한 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을 배신한 자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며 심지어 이제 와서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계는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관계이지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 더 건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어떻게 보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든 이제 와서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든 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친족의 아내된 자와 심지어는 이방인이지만 며느리 된 자까지에게도 다 같이 포함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한층 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지가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미는 한 가지 더, 좀 더 특별한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발견을 합니다. 이미 가득이에요. 이미 한가득이에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추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받을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떻게 보면 소망을 본 것이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혹시 이건 거예요. 혹시 이와 같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저 보아스라고 한다면, 저 보아스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그 크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혹시 저는 나에게 또한 이러한 은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더 큰 은혜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생겨난 것이죠. 그것은 사실 이미 다 포기하고 있던 거였어요. 아, 이미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런 것은 아무것도 나한테 기대할 수 없어. 근데 그 은혜를 베푸는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기대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를 때 룻에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아까 말했듯이 친족이잖아요. 가까우니. 근데 그 친족이 가지는 의미가 이겁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게 나오미가 가지게 된 소망이에요. 그것은 잠시 하루하루 혹은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 먹고 살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더 넘어서서 나의 기업,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이 다 버린 기업이죠. 팔아넘기고 버린 기업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자기들의 죄로 잘못이라고 할게요. 아니 잘못이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잃어버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말하자면 그 기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 땅은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니에요. 누가 저 땅을 우리에게 줄까? 저 땅이 다시 우리에게 것이 된다고? 내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내가 살 곳, 내가 먹을 곳, 내가 입을 곳,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그 땅,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갖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것이 나에게 회복될 수가 있다고? 그런 일은 나에게 없어.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것, 이 모든 것은 내 탓이야, 내 책임이야,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내 힘으로 찾을 수도 없어, 포기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보아스. 그는 친족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장 넘겨보실래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이 친족이란 얘기예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다시 사서 형제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정하신 법이 첫 번째가 추수 때가 되면은 마음껏 그 이삭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하신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물론 여기는 가난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잃어버린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냐?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다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가져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제 값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온전히 내 것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은 것을 되찾은 거예요. 문제는 그 방법이죠. 나는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누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말하자면 재력이 되는 자인 거예요. 아낌없이 그것들을 사서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재력, 능력, 그 기업을 다시 사서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 자가 너의 친족 중에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사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업 물을 자예요. 자신의 친족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자, 그것을 그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기업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그를 원래대로 구원하여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기업 물을 자거든요. 근데 말이 쉽죠. 기업이에요. 땅이에요. 보통 비싼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산다고 쳐요. 근데 주잖아요. 돈 받고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너의 친족이니까 네 돈 주고 사서 그걸 다 그냥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손해는 온전히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기업 물을 자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전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전적인 희생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그러한 마지막 각오와 희생을 심지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긴 하지만은 의무이되 의무가 아니었어요.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거잖아요. 그 손해가 너무나도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또한 거부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거부하지 않겠어요? 아, 나 못하겠다고. 그건 너무 비싸다고. 하다못해 그걸 사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라도 20%라도 떼갈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 근데 그걸 온전히 다 줘야 된다고? 이건 좀 못하겠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자. 나의 친족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 돈 다 내고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 다 돌려주겠습니다. 회복시켜주겠습니다. 왜요? 나는 그의 친족으로서 그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서 그것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보통 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 그 이삭 주는 정도, 이삭에서 곡식다발 떼어주는 정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로 보자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만한, 손해를 감수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라는 것을 아예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할 만큼의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자비와 긍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보면 잴 수가 없을 정도로 클 겁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을 본다면은 저 룻을 향한, 죽은 자와 산 자를 향한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가 어느 정도 와 닿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예요. 혹은 그렇다면이에요. 저런 보아스라면은, 저와 같이 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은 혹시 저 사람은 나를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나오미는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발견할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정말 잴 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줘야죠. 이게 아니에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심지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뒤져봐도 다 나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내 목숨이나 제 목숨이나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숨은 이미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스스로 죽을 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그만한 자격과, 중요한 것은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나를 위해 그 모든 기업을 되찾아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딱 한 분에게서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대. 그 아들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말하자면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분의 그 생명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어서 그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살고도 남을 정도래. 그분이라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 내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기업, 다시 말해서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말하자면 결혼을 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완전하게 상실한 것이 곧 나인데,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분이 죽으신다면 말하자면 자신의 그 모든 그 기업의 값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그 목숨을 바치신다면은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야. 사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야. 근데 문제는 그분이 왜 그래야 되는데? 능력도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격도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러셔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실까? 그러실 이유가 있을까? 없어요. 우리는 시선조차도 볼 필요가 없는 자예요. 봤다고 해도 그냥 죄의 악으로 뒤덮여져 있고 자기 탓이에요. 심지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의 기업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은 나오미와 같아요. 자기 스스로 버린 기업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네 탓이지 하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까? 그럴 이유가 있을까? 근데 그분은 그러실 만한 분인 거예요. 또 그러신 거예요. 왜? 아까 룻의 고백과 같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만한 자비가 있으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한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이제 나오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룻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걸 발견했어요.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에요. 혹시 그분이라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면은, 그분께 나아간다면은 혹시 저분이 나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망설일 게 있겠습니까? 아니, 망설이고 자시고 유일한 소망이 거기에 있다면은, 그것이 말하자면은 한낱 이만큼의 바늘, 그러니까 실 하나 통과하지 못할 만한 바늘 구멍이라고 해도 만일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달려가겠죠. 근데 그것이 바늘 구멍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저만한 분이라면은, 저 은혜라면은 내가 기댈 수 있지 않을까?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3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곧장 그분께 나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나아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가만히 있다 한들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딱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면 즉각이죠. 즉각 보고 가야죠. 그거는 우리가 앞서 나오미가 그 모든 것을 상실한 모압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와 똑같아요. 기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모압 땅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박차고 그러다 달려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유일한 소망이 그런 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깨달았다면은 그대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즉시 일어나서 그에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에게 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안식할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한들 우리에게 안식이 있겠느냐, 평안이 있겠느냐.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밌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실태가 뭔지를 알아요. 비참한 신세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 아래에서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괴로움과 슬픔과 미래에 대한 영원한 불안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시선 아래 있으며 그럼 나의 이 영원한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내가 딱 하나를 발견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그분에게서 봤다니까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무한하신 잴 수 없는 그것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분께 가볼만 하잖아요. 아니 가볼만 한 게 아니라 그분께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어야지.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믿을게요. 절대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지만은 나오미와 룻의 간절한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분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물을 자라다. 말하자면 절망 속에 빠져있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나는 모든 기업을 잃어버린 자인데 나는 마음 들 곳도 몸 들 곳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 속에서 발견한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분을 달려가서 맞아요 붙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께 달려가는 것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나의 기업물을 유일한 자시요 이거죠. 저는 오직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깨닫고 내 비참함을 깨닫고 저는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모든 기업을 상실한 비참한 자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또 나에게 들려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왠지 알 수 없지만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심지어 그 목숨은 가치 없는 목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어주시는 목숨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유일한 소망이 제 유일한 희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았으니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 주님의 오직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주님이시라면 그런 은혜를 가진 분이라면은 저의 기업 또한 물러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된 기업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은혜도 있으시고 자비도 있으시고 긍휼도 있으시니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부디 저의 기업을 눌러주시옵소서. 그저 은혜로 그저 사랑으로 제가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무감각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내적인 그런 여기서 느끼는 그러한 심정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주님 믿었어. 나 주님 믿을게. 그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요. 이런 절실한 상황과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그 절실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게 주님을 믿는 자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보아스로부터 나오미와 룻이 자신의 모든 기업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경험했을 때 그분께 나아가니까 정말 그가 어떻게 일해서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지를 보았고 회복된 기업을 누릴 때에 그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넘치는 평안을, 안식을, 기쁨을, 복락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 기업 안에서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 기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회복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잃어버린 그 모든 기업을 되찾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그 땅이 주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그렇다면 이후로의 모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락을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교회에 오는 이유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요. 정말 우리는 신자입니까? 정말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물론 그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내 마음의 고백들, 마음의 변화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모든 기업이 회복되는 것을 실제로 누렸고가 아니고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으며,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심지어 그 행복은 이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알 수 없는, 그 밖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복락이 있는 건데, 그 안에서 그냥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복락을 누리고,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어떻게 보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그곳이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도 고른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정말로 누려야 하기에, 또 누리기를 원하기에, 그래서 이 땅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락을 정말로 매일매일 누리며 즐거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정말로 지금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어떠한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즐거움도 없다? 복락도 없다? 그럼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재밌는 것들 하러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또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락이 여기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에 그거를 누릴 때까지 붙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이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일 텐데, 왜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많은 기도도 때로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복락을 회복하는 것, 얻어 누리는 것.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이 쏠릴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진짜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에 조금 더 한번 마음을 쏟아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도 좋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또 읽어도 좋고,
아니면은 이것을 놓고서 기도해도 좋고,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정말 기도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은혜를 베푸시사 여러분을 불러들이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기업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하자면 이것을 진짜 누리기 전까지 상상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와, 좋겠다. 얼마나 복될까. 말씀이 이렇게까지 맞아도 그냥 크게 이렇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게 과연 있을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누려져서 진짜 있었다고, 진짜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복됨이었다고 막 기쁨으로 외치며 감사하며 서로 나누며, 교회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복됨을, 그 즐거움을 아는 자들이 서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맞아, 이게 너무 좋은 거다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한낮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여러분의 취미를 가지고도 그 즐거움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축구가 됐든 뭐 농구가 됐든 뭐 게임이 됐든 뭘 갔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서로가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교제하고 나누며,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건 더한데? 너는 더 많이 누리고 있나 보다. 야, 나도 좀 더 누리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들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리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를 저는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 전에 먼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것을 진짜 누리시기를 원해요.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이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그가 보아스에게서 발견한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그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지니고 계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기업은 다만 이 땅의 땅과 그 땅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라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면은 도대체 그 기쁨은, 또 그 감격은 얼마나 더 큰 것이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은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더 놀라운 것입니까? 이미 우리 모두가 이것을 누리는 자 되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누리고 있다고 착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한없이 쓰인 성품을 기대어 그분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넘치는 기업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것이 주는 평안을, 기쁨을, 복락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넘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요, 성도들의 교제될 수 있는 이 교회가,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주까지